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이열치열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릴 텐데,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아는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교우들에게 제가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좋은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근데 좋은 만남은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는 거죠.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만남 가운데 하나가 우리 김병삼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한 7년 됐나요? 우리가 만난 지가. 같이 만날 수 있는 배경이 없었는데, 그래서 시골에서만 사는 제가 제법 시골을 벗어나는 인생이 되었고요. 제 인생의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끼리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늘 제가 감사하는 귀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시대 상황이나 시대 정신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쓰지 않았는데 많이 요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웰비잉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웰비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질이 참 좋아서 웰비잉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웰비잉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많이 쓸까요? 쉽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시죠. 최근에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소통되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여 년 동안 또는 한 20여 년 동안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참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도자 또는 지도력, 이 리더십에 연관된 단어를 참 많이 쓰고 그런 책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는데 우리가 따라해야 될 만한 좋은 리더십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는 많지만 리더십의 갈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많이 쓸까요? 두 번째이죠. 왜 오늘 우리들이 리더십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라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리더십의 공허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까?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이 아닌 것이 리더십인 것처럼 우리를 잠깐 동안 착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우리가 속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힘과 권력이 있으면 리더십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추구하거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리더십을 기대해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저기에서 복면을 쓴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다 엎드려, 그리고 지갑을 위로 올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지갑을 올릴 거예요. 지금 이 공간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권총 강도예요. 근데 그 사람을 리더십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말 진정한 리더십은 힘과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나올 때 리더십이지,
힘과 권력을 갖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참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직위, 위치, 포지션이 곧 리더십이라고 속아요. 그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직위와 뭐 그런 것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럴 만한 실력이나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직위에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고통당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직위나 어떤 위치가 리더십의 요건 가운데, 조건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곧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너무 신뢰했다가 또는 그것을 추구했다가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를 예를 들기는 또 민감할 수 있어서 외국 예를 잠깐 들면,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그리고 한번 재선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년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쳐보시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현직에 있을 때 정말 인기 없던 대통령 그러면 밑에 몇 사람 들어가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덤덤하게 듣지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저하고 같은 종씨인데 그렇게 인기가 없었다라는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은 보통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 재선에 성공합니다. 현직에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그 인기 없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지 W 부시입니다. 그 사람도 정말 인기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도 재선에 성공했어요. 그렇게 인기 없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지만 물러난 다음에, 그 위치에서 물러난 다음에 세계 갈등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의 중재자가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아무 위치가 없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성이라나 청렴성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익을 좀 받습니다. 1993년도에 북한의 핵 문제로 아주 갈등이 심할 때, 그때 그것을 잘 중재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위 없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영향력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위와 직책이 곧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우리가 속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세 번째 또 우리가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이 많으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을 누군가가 처음 만나면 뭐부터 여러분 물어봅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은 무슨 띠냐고, 조금 젊은 사람은 학번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삶에 살아온 경험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과 상관없이 그냥 하대하려고,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 때는 그 말이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 금년도 벌어지고, 금년에 벌어졌던 일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벌어지니까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빠르게 변해요.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대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없이 경험만 주장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어요.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과 함께 우리의 경험은 보석처럼 빛나는 거지. 왜냐하면 어제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 없는 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백밀러만 보면 사고 나요. 백밀러는 가끔씩 보라고 있는 것이지, 운전할 때 더 많이 봐야 될 것은 앞이거든요. 그런데 경험만 우리들이 주장하면 리더십에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경험이 많으면 무조건 리더십 있는 것처럼 가끔씩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공허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한 가지 더 있다면,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자주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있으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리더십은요, 숲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일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악기만 잘 연주한다고 결국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건 소중하지만, 그러나 숲 전체를 바라볼 수 없다면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그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전문성은 리더십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문성이 있다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데 제대로 된 리더십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에서 찾은 리더십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법정입니다. 지금 법정의 재판장 입장에서는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외로이 홀로 있고요, 이 사람을 고발한 원고 측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들이 고용했던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얼마나 변호를 잘하는지 먼저 벨릭스 총독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언어가 아름다워요. 당신의 아름다운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좀 내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을 벨릭스한테 고발하는 언어는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거친 언어 가운데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리더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담아 놓았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곳에 사용한 전염병 같은 자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전염병 참 많습니다.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왔던 첫 번째 사망자가 있었던 병원이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있을 때 한 달 내내 저희 교우들이 반쯤 교회 나왔나요? 반 이상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몇 명이 죽었을까요? 몇 명 있지 않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크더라고요. 메르스가 막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또 우리 리더십들이 저보고 목사님 병원 신방 가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혹시 병원에 신방 갔는데 거기에서 메르스 환자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왔던 사람까지 다 격리된대요. 그럼 목사님 주일 격리돼 가지고 설교를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제가 거기에 있던 영향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면 그날 예배드린 교인들까지 또 다 격리가 된대요. 그래서 야, 이 전염병이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를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메르스에 걸렸어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 봐서 이쪽은 제 마음에 드니까 안 주고 이쪽만 줘야 되겠다. 전염병 걸린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염병 걸린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다 걸려요. 두 번째는 제가 메르스 걸렸더니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목사님 제가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걸리고, 목사님 저는 안 걸릴래요. 그런 사람은 안 걸리고. 전염병 걸린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합니까? 의사와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유학을 마치고 이민교회를 좀 목회하다가 지금 섬기는 교회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섬겼던 그 미국에 있던 이민교회 교우들이 저희 가족을, 목사님 한국 가면 굉장히 바쁘다 그러는데 휴가를 좀 좋은 데서 즐기다 가세요 그러면서 카나다 로키 산맥을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카나다 로키 산맥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밴프라고 하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천당 바로 밑에라고. 근데 한국에 왔더니 천당 바로 밑에가 분당이라고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속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이제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곳에 갈 때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에는 거기가 만년설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아침 일찍 서두르세요. 좀 늦게 가면 줄 서느라고 하루 종일 고생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웬걸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가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 찍어줄 사람들을 찾아야 될 만큼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연 환경이 멋있어도 사람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 좀 많이 있을 때 재미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저녁에 호텔에서 TV를 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사스가 유행이었어요. 2003년도 8월이었는데, 근데 이 캐나다에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캐나다에 사스로 3명인가가 죽었대요. 그래서 관광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갔죠. 알았으면 왜 갔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번 휴가를 좀 멀리 갔다 오려고 해요. 시간도 좀 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딜 가세요? 했더니 캐나다 로키 산맥으로 간대요. 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어느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사는데 여기에 응모하세요. 그러면 전국에서 세 부부를 골라서 9박 11일로 보내줍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케이크를 잘 사세요? 자주 사세요? 그랬더니 1년에 딱 한 번 사모님 생일날만 산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다녀오라고 제가 갔을 때 정말 좋았던 몇 군데를 써줬어요. 여기는 꼭 들리시라고.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고생하다 왔어요. 왜 제가 갔던 2003년도와 이분이 갔던 2011년도에는 똑같은 장소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생했을까요? 이유는 이때는 사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스로 3명 죽었던 그 해나 저희 부목사님이 갔던 그 해나 에이즈로 죽은 카나디안들은요 수백 명씩 있었다는 것. 에이즈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겨우 3명 그것 때문에 문제가 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전염병이니까. 그 사람의 의사와 그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걸리니까. 전염병의 3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사스가 있으면 여러분 뭐 걸려요? 메르스가 아니라 사스를 걸려요. 나에게는 똑같은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더둘러라고 한 변호사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사도 바울을 아주 정확하게 평가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전염되었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지저스 바이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백부장을 비롯해서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원들과 선장이 있어요. 그들은 항해의 전문성과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배 안에서 제일 힘이 없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죄수로 압송되어졌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항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리굴라 광풍이 와가지고 그 배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성경을 보면 어느덧 사람들이 선장의 말을 듣는 것도 로마의 병정들의 백부장이나 로마 병정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에 사람들을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사람이에요. 내 힘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 전문성과 상관없이, 직위가 무엇인가 상관없이 그 사람으로부터 아름답게 영향력이 나누어져서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온전한 리더십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리더십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직위와 직책과 전문성과 상관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영향력 있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는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교회에서 아무 직책이 없으니까, 나는 내 직장에서도 뭐 전문성도 없고 아직 경험이 없고 직책이 없으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을 제한하시지 말으셔야 돼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뭐 한다고, 저 사람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사람이 직책이 뭐라고, 그걸로 그 사람을 또 역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눠진다면 그 사람 모두는 누구예요? 리더십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옆 사람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뭐 집사님 뭐든지 부르시면서 당신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전염시킬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의 고민이 하나 시작돼요.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전염을 많이 시키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쉽게 전염당하고 살아갑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전염병 같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누군가를 전염시키며 살아갑니까? 이 시대 정신과 이 문화 가운데 전염당하며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무엇이 여러분 전염성이 가장 강합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염성 강한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어느 날 생각했는데 미움만큼 전염성이 강한 게 없더라고요. 미워하는 감정은요 금방 우리를 전염시켜요. 미움이라는 것이 훨씬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의 사랑이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더니요 그 사람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미워지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입은 옷까지 꼴비게 싫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전염시켜야 될 게 아니라 전염당하고 살아요. 또 뭐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언젠간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북한이 좀 자유롭게 오고 가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북한을 자유롭게 우리가 오고 갈 때 무엇이 북한을 가장 먼저 전염시킬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금방 딱 나오더라고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쪽의 천박한 물질주의가 가장 먼저 거기를 오염시킬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염성 강한 것이 우리 시대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전염시키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전염당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잘 전염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숙제예요. 근데 성경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간을,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언어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요, 우리의 생각의 뿌리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적인 소욕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sinful nature, 죄로 물든 우리의 본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소에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인 본능,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 죄로 물든 이 본성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꽤 어려운 말로 설명해요. 이것을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학자는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 섹스, 권력. 베드로서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이 육체적인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열심과 성실의 궁극적인 종착역은요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아니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이나 섹스나 권력을 추구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령 하나님이 자리 잡아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뭘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자녀라는 증거로 너희의 마음에 내가 성령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자리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가운데 내 육체적인 본능과 성령님이 갈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갈등 아니에요? 예수님 모를 때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그거 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이래도 되나 생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있죠. 그전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내 본능에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갈등이 시작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는 육체적인 본능보다 더 커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나 시대 정신으로서 전염만 받는 게 아니라 전염시킬 수 있는 내적인 강건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 저는 옛날에 이거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만큼 성령 충만을 잘 설명한 말씀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이 성령의 내재적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해가 돼요? 라고 물어봐요. 얼마 전에도 새 가족을 만났는데 새로운 분을 만났더니 한 50대 후반의 어느 여자분이세요. 평생 절을 다녔고 전국에는 절을 안 가본 분이 안 계시더라고. 그분을 전도한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 앞에 갔더니 이분이 이렇으니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이해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대요. 제가 그날 설교를 중국말로 했을까요? 일본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를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전 이해가 없어서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성령 충만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설명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웬 낮에부터 뭘 먹냐고요? 술을 먹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요 아주 비슷한 게 많아요. 이걸 잘 이해하면요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음주운전 단속은 우리 교회 앞에서 해요. 근데 음주운전 단속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예배가 있거나 집회 있을 때는 피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다 알아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아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늦게 이제 나오는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단속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차들을 세우고 뭘 이렇게 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음주를 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워요. 그러니까 길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에 세워요. 그러면 이분이 내려가지고요, 이분 내리라 그런 다음에 흰 주차선 하나를 똑바로 걸으라 그래요. 자, 이 술 취한 사람이 내렸어요. 이 사람이 똑바로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의 이성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비틀거리고 싶어요? 이분의 감정은 똑바로 걷고 싶을까요? 비틀거리고 싶을까요? 이 사람의 의지는 모든 것을 다해서 똑바로 걸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이분이 크리스천이었다면 그때 이런 찬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전 존재를 노력해서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데 똑바로 걸어요? 비틀거려요? 경험이 많으시네요. 왜 비틀거려요? 술 취해서.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지금 이 사람을 다스리는 가장 큰 영향력은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술 기운이에요? 이 사람이 이성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감정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지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사람의 행동으로, 언어로 나오는 것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술 기운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나 쉽게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미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해요. 나는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존재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미운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어디까지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까지만 사랑해요. 그거 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과 넘게 그분의 사랑의 흔적이 나한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요. 그래서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해요. 절제, 얼만큼 절제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전염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술 취한 거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말이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은혜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말이 많아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노래방 가면 노래를 한 곡만 부를까요? 마이크를 뺐을 때까지 부를까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해요. 술 취한 사람이 말을 조리 있게 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술 취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했던 말 반복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보면요, 맨날 했던 말 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어제 경험한 하나님과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 술 취한 사람이 자기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해요? 술 안 취했다고 이야기해요? 술 안 취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술 냄새가 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믿음 좋지, 나 성령 충만하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아직 저 멀었어요. 아직 나 부족해요. 근데 그에게는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 향기가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온전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 갖고 부족해요.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향받을 수 없는 죄로 물든 본능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할 때 그분의 흔적이 비로소 나타나고요, 그것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염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저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간다 그럴 때 신학교에 너 가면 안 되라고 반대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왜 반대인지 아세요?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같은 냉혈동물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 상처 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냉혈동물 같은 사람이었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계셨으면 아마 100세가 조금 넘으시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결혼해서 딸 하나, 저희 어머니만 낳으셨어요. 무남 동료예요.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시겠지만 그때 당시 한국 문화 가운데 여성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 낳았던 여성분들의 그 서름과 압박과 핍박을 기억하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에요. 보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저는요, 손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위로하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이야기를, 너는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대요. 늘 외할머니가 저를 안고나 업고 다녀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시고 저희 중학교 앞으로 세를 얻어서 이사 오셨어요.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 그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또 딴 학교로 진학했더니 저희 고등학교 앞으로 또 이사 오셨어요. 아마 지금 생존해 계셨으면 정신적 치료가 좀 필요하신 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 할머니의 인생이셨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날 마침 저희 댁에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셔서 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질 때 마지막 남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남긴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성업아 부르시면서 쓰러졌어요. 성업이는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던 그 외할머니의 장례식 가운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흘려요?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저에게 정말 너 같은 감정도 없고 그렇게 찬피동물인 너가 목회자가 돼서는 사람들 상처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대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니까 아니까.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사랑의 흔적이 아닐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을 초월한 금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영향력 주는, 전염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직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리더십의 사람으로, 영향력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그게 누구든 잘 뭐 시켜라고요? 전염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3년 동안 한 사무실을 썼는데 3년 만에 아니 대리님도 교회 다녔어요 안다면 칭찬일까요? 욕일까요? 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아니 703호 아줌마도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그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뭔가 전염시키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에는 육체적인 내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통치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장소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만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그랬는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그분과 아름다운 사귐을 갖고 그분의 교제가 깊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고, 이 시대 정신과 문화 가운데 전염당해서 늘 패배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분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면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안 하세요? 날씨가 덥군요. 네. 저 스스로 저를 보면 저도 참 죄 속에 죄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차갑다고 얘기하셨는데 저 정말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저도 목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아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마음에 이렇게 와요. 제가
병원 신방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분을 통해 저에게 조언해서 하나님께 넘기세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영향력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사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성령이 나를 변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한 땅한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각, 그 마음,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사람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는 연약한 것이 참 많은데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차갑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님 깨어지지 않던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나라고, 주님만을 나를 꿈꿀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기를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성령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과 같은 자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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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운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하나님 이 시간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참 많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어떤 사람이든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오늘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히 쓰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이름 부르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